우리 청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 끝날이라고 생각했던 실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무뎌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원들과 함께 회의하면서 두 가지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30일에 걸친 영상이 있습니다. 이 30차의 영상을 여러분들의 셀 리더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주소를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 영상을 시청하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셀원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근황을 조금이나마 알고 싶어 브이로그 콘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얼굴과 근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댓글을 통해 많은 응원과 격려도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유래하여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이 무엇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끝까지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채 일주일을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토록 예수님을 환영하고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돌변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도 과연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메시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니면 자신이 아파하는 질병으로부터 자신들을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은 그토록 태평성대를 누렸던 다윗 왕국, 그 왕국을 이루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는 하셨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과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고대하고 갈망했던 다윗과 같은 강대했던 왕국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성에 차지 않았던 예수님, 더 이상 그들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없었던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이 종려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없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 역시도 그렇게 순수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다른 목적이 있고, 명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나의 욕심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약속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는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제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해결의 문제가 우리의 욕심의 문제를 채워주시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일용할 양식을 가지며 먹으며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늘 다른 사람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 되었다 하여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간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이 결국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여러분, 이번 종려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신 이유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는 일치하고 있는지, 이것이 일치할 때에 우리는 나의 이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일치하지 않았기에 그 주님을 가차없이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 두 가지의 이유가 서로 일치할 때에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이 된다면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감사하시고, 만약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